하세요. 애기 엄마 건강하시네요. 예,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엄청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보통 제가 연례 행사처럼 치르는 때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11월 달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성탄절, 12월 송구영신 마치고, 우리가 또 이 설립기념주일이 1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년 이제 부흥회 마치고, 특세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립기념주일까지 지나면 1월 말이나 2월 초쯤 되면 제가 항상 이렇게 몸살이 왔어요. 항상 몸살이 와서 그때 되면 제가 목소리가 쉰 목소리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오래 갔어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지난주에 우리 전우사님 오시기로 하면서 제가 확 놨는지 갑자기 그냥 몸살이 와가지고요. 지난 한 주간 되게 아팠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은 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몸살은 옮지 않는데요. 몸살은 옮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이따 인사 나누실 텐데요. 그래도 위해서 여러분 건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를 지냈죠. 지난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가정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지금 이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어요. 저 닮아가고 있어요. 네, 생명의 탄생 소식이 이렇게 교회에 있다라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축복이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가 이게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생기면서 그래도 또 유초등부 올라가고 나면 이제 누가 남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소식들이 있는 걸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유아유치부 부모님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엄청 개구지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옛날에 그 개구지던 녀석들이 지금 중고등부 올라와서 조금씩 점잖해져 가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유초등부 부장님이 양반됐다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보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신앙이 같이 들어가면서 자라가고 있다는 건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패밀리어십으로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드렸습니다. 또 청장년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지요. 학습자가 있는 것도 감사했고 입교자가 있는 것도 감사했고 또 성가대 찬양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패밀리어십을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강대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죠? 강대상 없었을 거예요. 아마 강대상은 이후의 모습이죠. 물론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전에도 강단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강단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저는 설교자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를 꿈꿔보면 상상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폰을 발표하는 날 제가 저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강단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님이야 말씀의 워낙에 권위가 있으시니까 강단 없이도 설교를 하시지만
저희들은 부족해서 강단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아마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아마 성도들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대화하면서 설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아주 잠잠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셨을까요? 안 들릴걸요, 그러면. 그죠? 지금처럼 실내도 아니고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목도 쉬셨을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보통 예수님이 가시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몇 명이 모였어요? 최소한 5천 명, 그죠?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득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자와 어린이 빼고 5천 명, 그죠? 여러분,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봐도 여자분들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같이 모이면 지금이야 이제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만 아이들도 무시 못해요. 아마도 이 시대에 5천 명의 2배나 3배는 아마 넉넉히 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인원일 텐데요.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셨을까요? 심령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아마 그 말에 사람들이요 서로 대화하듯이 반응하고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마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내잖아요. 도시락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이 막 떠드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마 오줌 싸서 똥 싸서 기저귀 가는 엄마들도 있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시끌벅적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 아이들 있다고 20분만 전하셨을까요? 아니요. 허리 아프다고 봐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저녁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 말씀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귀해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으며 그 말씀 앞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 예배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패밀리 워십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아마 성가대 지휘자님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부활주일 지나고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그러지 않으세요? 부활주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골로새서 3장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보통 여러분 착해요? 아니면 나쁠 때가 많아요? 그죠?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우리의 생각이요, 근데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지요. 그 창조가 어땠길래?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데 뭘 따라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보시기에, 아니죠,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천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왜 보기 좋은 거예요? 제가 송중기처럼 잘생겨서일까요? 웃으시면 너무 부정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 송중기도 눈이 두 개고요,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도 눈이 두 개고요, 코도 하나고요, 입도 하나예요. 눈이 하나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생각까지 지식까지 다시 새롭게 입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키포인트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다시 살리심을 입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3장 1절 앞부분은요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우리 새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됐어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미 죽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는 순간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생각까지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생각을 합니까? 거룩한 생각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선택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 시대잖아요, 그죠? 안심하지 마세요. 노아 시대만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죄악된 세상이 된 것이 지금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탄하잖아요. 어쩌면 세상이 이래.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악할 뿐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도 우리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악할 뿐인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쫓을 만한 능력도 없고 거룩한 것을 쫓을 만한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담처럼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무엇인가?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어서요 성도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이제 땅의 것을 쫓던 삶에서 위의 것을 쫓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뉴스를 보시는지, 재미도 없는 뉴스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얘기예요. 어렸을 때 세상에 뉴스 그렇게 재미없는 거를 주구장창 보시고 우리 아버지는 왜 KBS 뉴스가 끝나는데 MBC 돌려서 또 보시나 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여러분이 뭐 보고 계세요? 뉴스 보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관심 없었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면서 생각이 자라면서 변화되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만화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른이 돼서 만화만 보고 있으면 잘못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달란트 시장도 있어야 돼요. 놀러와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철이 들어 자라갈 때요, 신앙이 그 안에 이렇게 가미가 되어져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심사가 바뀌어져요. 말씀이 즐거워져요. 말씀이 들어도 여러분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뻐요. 기도하는 게요, 응답이 너무 재밌어서 기도하는 게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게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세대갈이라는 표현 아세요? 죄송합니다. 욕 같은데 세대갈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세대갈이 무슨 의미예요? 새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조류학자들이 여기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니다, 새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똑똑한 새도 있지만 원래 새대가리라는 표현이 꿩에서 나왔다 그러지요. 여러분 꿩 아세요? 꿩 잡는 포수가요 총을 쐈어요. 그러면 꿩은요, 보통 새들은요 총소리가 나면 푸다닥 그러고 날아가요. 근데 꿩은 어떤지 아세요? 총소리가 나면 그쪽 쳐다봐요. 그러다가 포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고개만 숙여요. 자기가 보면 그러면 자기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꿩을 보고 새대가리라 그런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양갈래길이 있었어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 길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른쪽 길로 갔어요. 한참을 갔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자리에 서서 다시 생각해보니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른쪽 길로 갔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시면, 생명 1년만 연장시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물질로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면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땅의 것이 보여요. 땅의 것을 보니 근심이 보이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필요해요. 방향성은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이제 위의 것에 두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방향성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해 사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이 보이는데요,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묶지 않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해 사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살리심을 얻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마음을 두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부림치며 하나님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실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속하여 그 안에 감추어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도 죽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못 박혔나니 나도 못 박혔난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요 3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3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마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2장 20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욕심도 다 십자가에 죽었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이 표현을 3번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1장에 보면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감추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다. 이제는 나타났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27절 이렇게 설명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감추어진 그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과 함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 영광의 소망은요 오늘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지요. 천국의 영광이지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이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장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에서는요 1장에서는 영광의 소망으로 감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게 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나? 3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춰진 것은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호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호되었다는 것.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요,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보석인지 몰라요. 땅에, 여러분, 보석이 땅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파보는 사람 아니면 몰라요. 몰라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그 안에 보석이 분명히 있어요. 보호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오늘 그 안에 무궁무진한 무언가가 아직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 안에 감추어진 곳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감추어진 일에는 오늘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주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으심 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감추어진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지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부터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시는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셨지만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8절까지만 봤다면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안 보여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끝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어떻게 높으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소망을 이 영광을 꿈꾸게 하시며 우리로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영광을 꿈꾸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소망이 되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다시 새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되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